성령 강림절이면서 우리 교회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40일을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주님 떠나시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계속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서 오늘날 각 나라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며 예배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지난 4년 전에 이 판교 땅 백현동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4년 동안 여기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있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며 섬긴 모든 일꾼들에게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분명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난 6월 첫 주일부터 마지막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시대가 절망스러워도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두울지라도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세상에 사랑이 메말라가지만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의 모습들이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지만 그 같은 시대에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교회 지난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감사한데요.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예배당을 세우고 새로운 가족들과 예배드림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신 일들이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따라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크나 적으나 또 잘하나 못하나 이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또 필요한 교회 지원을 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6분을 후원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양육을 위하여 애쓰는 일들을 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여기까지 우리가 해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아직까지 온전한 교회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와 또 성장을 거듭해야 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라고 했을 때에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한 번쯤은 우리가 다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그러면 무슨 생각 드세요? 교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드나드는 이 건물 이것이 교회일까요? 이건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모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공간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얻어진 삶의 능력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금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이와 같은 건물들을 통하여 모이기도 합니다마는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는 전혀 교회 같지 아니한 상황들 속에서도 교회는 만들어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오늘날에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각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보게 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 가정이 능히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땅히 예배할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지하 수십 미터를 파고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이 예배했던 그 땅굴은 그들을 위한 공간이요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제 친구 목사 가운데도 카페를 가지고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중에 카페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 공간을 그대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일을 합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카페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교회의 정의 한순간에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교회는 분명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교회는 공공시설도 사교클럽도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아니며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도 아니다. 교회란 앞으로 도래할 왕국의 증거로서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창조된 새로운 사회이다. 이 찰스 콜슨이 쓴 이 책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책은 21세기 교회론 가운데 최고의 교회론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분이 밝히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의, 교회란 이런 장소 저런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왕국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사회라고 하는 이 정의가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교회의 정체성이요 또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난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잘 모르겠다, 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아직 교회가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겠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외 없이 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처음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 처음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처음에 만들어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의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사랑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칭찬받는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일의 결과로 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그와 더불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참된 교회의 일들을 이루어 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칭찬을 받는가? 여러분 혹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신문이나 혹은 뉴스를 보다, 특히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면 교회와 관련된 기사가 한 번씩 뜰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일을 했더라. 되게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로 기사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는데요. 그 기사를 들어가서 읽다 보면 그 밑에 댓글들이 쭉 달라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댓글들의 내용은 하나같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글들입니다. 안타깝지만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하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난과 욕설을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는 일들은 더더욱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교회가 보여줄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교회를 등지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지난 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의 교회가 지난 4년 동안에 단 한 번도 크나큰 분쟁이나 다툼이 없이 온 교우들이 늘 한결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예배하고 큰일이 있을 때마다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서로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혹시라도 제가 표현했던 말씀 중에 누구보다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우리들이 다툼과 분열로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가끔 한 번씩 신문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교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 교회의 현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지금까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회 현상들을 우리가 지켜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게 일어나는 사건과 현상들을 볼 때 그들만이 교회,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들만이 교회요, 나는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것을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이 부임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당부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 교회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특히 우리 판교소망교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적어도 교역자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제부터 여기에 부임해서 여기서 사역하는 이상 이 교회는 우리 교회이지 이 교회, 너네 교회, 남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아니시라면 이 교회라고 표현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 교회는 더 이상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심지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요 우리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에서 분쟁이 난다고 그건 그 교회의 일이요, 그 교회를 욕할 일도 아니지요. 실상은 우리 모두의 고통이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비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건,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또 하나의 교회로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삶에 대한 증거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했던 일들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이 있고요, 또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주고받으면서 나누면서 마음을 모두어서
일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짧은 역사지만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지난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에 소망 꿈잔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의 어린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이사를 오고 나서 정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교회 공간 전체를 활용해서 이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위한 잔치를 벌였고요. 또 금년 3월 잔치 작년에 끝난 지 채 1년도 되지 아니하였는데 또다시 꿈잔치를 통하여서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더욱 감사한 건 이 일들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열심히 음식 만들고 나눠주고 봉사하고 치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나누어주고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생명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교회 들어오시면서 우리 교회가 준비한 창립 4주년 선물들을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물과 함께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게 되면 조그만 이 초대장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수막 걸려 있는 대로 다음 주 6월 22일 날 윤유선 집사를 초청해서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소망 꿈잔치를 통하여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들을 해왔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4년 만에 처음으로 이 같은 일들을 통하여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일을 처음 하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연결해서 어렵게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워진 목적대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그 선물을 미리 나누어 드린 것은 그 선물을 그냥 여러분들만 가지고 사용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누구를 불러와야 되겠다, 이 기회에 한번 교회로 올 수 있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가서 그대로 전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쓰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들 것들을 교회가 다시 준비해서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배 끝나고 모임 잠깐 하는데 누가 더 가져가도 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단 전도하기 위해서 가져가시는데 아는 사람 선물로 그냥 주기 위해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또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사람 수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 사람 수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전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건 주님의 명령이었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가서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가 내가 전하는 걸 받고 혹은 듣고서 나에게로 교회로 돌아온다, 하나님께 나아온다, 이건 그 사람이 결정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는 건 우리의 책임이기에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만 하고,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빈손 들고 가는 것보다는 선물이라도 하나 가져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가서 전하시고 오시는 건 그분이 결정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일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 춤추시고 노래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이 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오늘 교회가 다투고 분열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다시 회복되어야 될 교회됨의 참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다른 것 어떤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일터의 후배와 선배들을 섬기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 줄 때 다시 세상은 교회를 칭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린 그 선물을 손에 쥐고 기왕이면 가슴에 품으십시오. 가슴에 꼭 품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주는 것이 좋은가? 내가 그동안에 제대로 전도 못했는데 이 기회에 정말 이렇게라도 전해서 그가 오든지 아니 오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이 좀 그 마음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같은 기회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여러분 가슴에 꼭 품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다음 주에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처음으로 한번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다시 회복하여 주의 계신 사랑을 생각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먼저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되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이 사랑 전하라고 주신 그 귀한 사명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을 자에게 우리가 가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 따라 잘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할 때는 받는 자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이 일을 행할 때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